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죠. 우리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원재료가 있어야지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무엇이든 어떤 무엇인가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원래 그것의 원재료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죠.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거는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그 발명해내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의 답은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냥 생겨났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진화론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이건 다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은 다 누구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물질,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이것이 다 땅에서 왔습니다. 땅. 땅의 신비는 우리 몸의 신비하고 우주의 신비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주 공간의 별들의 사진을 이렇게 찍고 우리 몸의 세포의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몸을 찍은 건지 우주 공간의 별들을 찍은 건지 구분이 안 된다.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하면은 이게 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건 서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재료를 어디서 만들어내셨을까 했을 때 이건 흙에서 나옵니다. 흙.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흙을 밟고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안 열릴 수는 있지만 인류의 역사에 이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어떤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겁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요, 다 흙에서 출발해요. 흙. 그 땅 위의 동물, 식물, 생물, 각종 새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빨이 있어요, 이빨.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빨이 있어요? 손톱이 있어요. 발톱이 있고. 이게 머리가 있는데 머리카락은 또 달라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 어떻게 같은 흙으로 이빨도 되고 살도 되고 뼈도 되냐 이거예요.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 골격이랑 기본 뼈가 있죠. 살이 있어요. 세포가 있어요. 혈관이 있어요. 이거 다 따로따로. 근데 이게 다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 신비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아담은 흙으로 다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자는 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남자 여자를 왜 동일한 방법으로 안 만들으셨냐 이거예요. 원재료는 똑같아 흙이에요. 흙에서 왔어요. 그러나 남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이 장면이요 정말 특별한 장면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거는 외과적 수술이죠.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고 살로 대신 채웁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의학 박사죠. 하나님은 어떻게 갈빗대를 빼내고 거기다 살로 다시 채우실까요? 이것은 남자 속에서 여자를 빼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걸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남자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걸 그냥 빼서 내는 거예요. 여자를 빼내는 것처럼 남자의 갈빗대를 쳐 여자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안에 여자를 꺼냈다는 의미는 창조의 신비, 이걸 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 몸속에도 동일하게 뭐가 작동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건요, 신비 그 자체예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군요. 제가 여기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 기포가 있어서 잠깐 벗겨내는데요. 이게 계속 딱쟁이가 많이 졌어요.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엄청 쓰리더라고요. 이 그냥 피부만 조금만 그렇잖아요. 손상이 가도요. 몸이 엄청 아파요. 어떻게 우리 몸에 이렇게 가죽, 동물로 보면 가죽 같은 게 있고 우리 피부가 있고 그 안에 혈관이 있고 뼈가 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 그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인생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몸도요. 우주의 신비도 만물의 생명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결국 뭘로 돌아가요?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요. 사람만 그렇게 안 사는 것뿐이죠. 모든 건 다 그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부르요? 소우주라고 부르잖아요. 우주의 신비가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라는 별 안에 행성 안에 살면서도요. 이 은하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흙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흙이 뭔지. 흙이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땅이 존재했어요. 태어났는데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흙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흙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을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것들이 여기 안에 있구나 이거를 다 발견해내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유리도 만들고 고무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에 모내기를 하면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죠. 그러면 보리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지 않고 보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왜 같은 땅인데 다른 게 나오냐 이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와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와요.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려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같은 땅에 심었는데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맛도 성분도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생겨나는 것이냐 이거죠. 같은 과일이라도 품종이 무엇에 따라서 다 모양도 말도 다 달라요. 이 온도에 따라서 다 열리는 게 다르죠. 이게 창조주의 지혜라 이거예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이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되고 침이 있어서 이게 다 분해하고 이것들이 엄청난 신비가 하나님의 어떤 작품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 몸 안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보세요.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사람을 하대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그 영광이 훼손이 돼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도.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내 심령이 깨어나서 하나님 영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그럼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꺼내셨다는 것은 모든 것은요 밖에서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안에서 안에서. 여자는 남자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럼 남자는 어디서 생겨납니까? 하나님 안에 생기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설명이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남자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럼 남자를 떠나서 누군 존재할 수 없어요? 여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는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내 가정 안에 있느냐 내 가정 밖에 있느냐, 내 사랑 안에 있느냐 내 사랑을 벗어난 밖에 있느냐,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은 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능력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치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입니다. 그게 지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각각의 사람으로 지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각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거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삶이라는 것이 자체가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모든 기준들이요, 방향은 다 가정 안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기본은 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 안에 머물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생적으로 가정은 은혜 안에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모든 그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지혜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요, 결혼해도 결혼도 안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나의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지금 밖에 있느냐, 이건 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느냐 에덴 동산 밖에 있느냐, 이걸로 연결되시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밖에 있으면 에덴의 은혜를 공급 못 받는 것처럼. 근데 가정의 축복, 이 가정은요 진정한 축복에 의하면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그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를 잘 키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까요? 그걸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연 만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으로 보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있음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 한번 보세요. 자녀가 이게 부모님이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난자와 정자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 신비는요 정말 오묘하고 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어주신 장면은 서로 각각 다른 게 존재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셨죠. 그것이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밖에 있으면요 둘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밖에 있으면 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사람의 관계도요 밖에 있으면 다 각각이 되는 겁니다. 영성의 시작은 공동체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는 이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이 내 안에 생겨나고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은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약하다, 나는 공동체성에 대한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럼 아직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나오는 외침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걸 외쳐, 이걸 얘기하죠. 자,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황홀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의 모든 영광을 다 봤어요. 그걸 봤는데 무엇인가를 보세요. 볼 수 있다는 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볼 수 없으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낌이 살지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다. 이걸 열어서 볼 수 있다. 야, 이건요, 진짜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 이 혀, 이 귀, 이 코, 이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이건 무감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정의 모든 변화는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도 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눈을 감는 거하고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게 된다면.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시냐면은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뭘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해요. 자신에게 담겨있는 자신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담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존재, 그것이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사활을 만들어내신 것은요, 아담과 동일한 인격체예요. 동일한, 똑같은 인격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범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와 동일하게 지음을 받은 인격체. 보세요. 이 동물을 보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그들의 행복함을 아담 보았을 거예요. 야, 쟤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감정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은 홀로 있다는 거예요. 혼자. 이것이 공동체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은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의 사활을 만드신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으셨죠. 이건 하나라는 의미예요. 둘의 관계가 하나다.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같은 존재다. 호흡하는 심장이 같다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절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에 나오는 모든 단어 중에서 부정적인 단어 딱 그 한 단어잖아요. 좋지 못했다. 그 한 단어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빠 엄마라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태어나게 돼요. 아빠 엄마가 존재하지만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온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인정하는 말 한마디,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죠. 막 웃게도 해주고요, 눈물 나게도 막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이 공동체성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오늘 하루. 그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힘든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함께 굶을 수 있는 동지가 있어요. 내가 굶고 있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굶을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과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난이,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하게. 그러면요,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자신감, 희망, 이건요, 상황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생겨난다 이거예요. 사람이 존재적 가치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안정감을 찾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의 안정감은 누군가가 나를 빛나게 해주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내 삶에 안정감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동일하게 대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배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자세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요 그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가요.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참 묘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막 밥을 먹어도요. 각자 막 돈을 막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물론 누가 대표의 돈을 낸다고 해서 그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패턴 안에는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 의미가 강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친숙감과 친밀함이 이게 뭘로 바뀌어요? 각자 도생으로 다 바뀌어요. 그냥 각자가 알아 살아남는 거야. 이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 대한 부분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더 안 낳으려고 그래요.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키워놔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빛나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예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모임 중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지구라는 별이 가지는 특별한 모습들도 다 공동체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도 땅도 산도 하늘도 나무도 다 공동체로 하나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 공동체성은요 사전적 의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창조의 기본 원리.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걸 함께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멋지고 훌륭해 보이는 동물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아담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18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와의 존재 의미는 너를 보니 내가 보인다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을 보는 이 아담을 하와를 보는 순간에 그걸 알았어요. 이게 내 살이구나. 이게 내 뼈구나.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 이름을 지어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향해서는 너는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은. 근데 이건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처음부터 이게 막 사용했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아담이 고유적으로 특허를 내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아담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몸에서 나왔으니 당신을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담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성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 존재할 때는 이것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이 삶은요 각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지구라는 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행복을 채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안에 있는 곳에서부터 생겨나게 가셔야 돼요. 존재의 의미 자체로부터 행복이 만들어져 가게 하셔야지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걸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빛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외로워져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닫힙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요, 그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감사 느끼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예요. 창조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행복한 만남, 가정관계, 이것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다 운행하고 계세요. 다 그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의 자연세계를 지금 나를 위해서 막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보하고 일반적으로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흙에서 여자는 갈빗대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의 부분을 존중함으로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배움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감으로. 창조 하나님은요, 분리되지 않죠. 사람과 하나님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과 사람은 분리되냐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를 시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죠. 이게 뭐 다 신비한 창조의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를 만들으신 이 지혜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지혜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나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결핍들을 밖에서부터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채워질 수 있어요.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언제 그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내가 인생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인생의 삶을 가져오신 분들은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밖에서 모든 것을 채워왔던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손에 쥐고 있어요. 근데 이건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를 움켜잡고 살아가게 했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창조의 원리대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요,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왜? 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세요. 얼굴이요, 환하게 빛이 납니다. 마지막 이 가는 삶의 그 여정에서요, 축복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나와요. 나 더 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가기 싫은데, 인생 너무 험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살아왔는지 이걸 자꾸 말해줘요. 그걸 자꾸 얘기해줘요. 인생을 뭐를 위해 살으라고 그 지혜를 말해줘요. 그러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요, 끝까지 이거 놓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재산 때문에 싸워요. 부모의 장래는 뒷전이에요. 예전 같지 않죠. 장래도 금방 뭐 하루 이틀 하고 그냥 다 끝내자. 나 뭐가 중요해요? 남겨진 재산이 중요해요. 남겨진 어떤 이거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이 가치를 두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주 작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지경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나가죠. 밖으로 튕겨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으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밖으로 나가 있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있으면 바벨탑을 쌓아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지만 누구도 노아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어떤 모든 관계들, 이거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창조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창조의 신비는요, 그냥 창세기에 가니까 창조가 있냐 보다가 아니에요. 그 창조의 신비대로 지금 모든 것들은 다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창조의 지혜와 신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 가정 그냥 내가 살아왔던 데 살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인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을 교육하면 뭐 할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자녀가 이 아빠에 대해서, 이 자녀가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요, 종교적인 열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건 다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요, 인생을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모두 다 뭐, 하나님 밖에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조의 원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나를 통해서 영광이 빛나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곳마다 빛이 나야 돼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열려줘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를 통해 보여지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교회로 찾아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겠어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